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만사가 형통하길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사천시찰회 신년 할애식을 제가 금요일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반가워합니다. 근데 이제 신년 할애식인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저는 좀 감기가 독감이 지금 한 4일째 계속 켜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골골 해가지고 이제 가갖고 인사는 뭐 목례 정도만 하고 장갑 접고 이제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예, 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쪽 얘기하다가 이제 신년 한 명씩 이제 끝나고 나와서 이제 목사님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들이 올해 안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고 그래 인사하고 마쳤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연륜이 또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들 한 3분 인사하시더라고요. 다평교회도 오고 뭐 저 영락교회 절건교회 이름 바뀌었죠. 그 교회도 오고 뭐 사천업교회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인사하고 뭐 새시대교회 먼 교회 이렇게 몇 교회 돼요. 저 인사하고. 근데 이제 개척한 지 한 14년 되신 교회가 있어요. 상당히 사천업에서는 좀 큰 교회에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 성도들이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지금 또 3분의 1도 안 남았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인사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인사하시는데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사 형통하세요. 이러는데 목사님 울상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평소 한 130-40명 됐습니다. 교인이. 반주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죠?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자 없는 교회 많아요. 수두룩해요. 지금 사천에도 반 이상이 반주자가 없어요. 그렇고 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14년이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게 뿌리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년 있다가 저쪽 교회 더 좋나? 또 저리 싹 옮겨간대요. 전에 그 교회로 딴 교회들이 원래 있던 교회에서 딴 데로 쑥 옮겨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옮겨간 교회 목사님 마음이 안 좋잖아. 그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들어요. 아이고 그래 좀 안 좋겠다. 이제 또 쑥 옮겨간 게라 또. 왜 믿음에 자꾸 터가 박히고 굳세어져야 될 텐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지금 저쪽 교회가 더 세고 잘 지났거든. 그래갖고 다른 분들은 다 얼굴 이렇게 좋게 인사하시는데 강일이 서가지고 한참 말씀 모르시더니 거의 뭐 울먹일 정도는 아니지만 60 중반 다 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를 마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오후 예배도 말씀 전하기 신앙을 누가 주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 오후에 잠깐 전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 만사 형통 때문에 제가 이 얘기까지 했는데 만 가지 일이 형통한다.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Grace of God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다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가? 행동이 다르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 행동이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으시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끝까지 겸손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로 자기 생각과 뜻을 예수님은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해 주셨다 했습니다. 8절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자, 한자로는 자존자, 스스로 자자, 존귀할 존자, 놈자자, 사람 자자. 사람이 아닌데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쓴 거예요. 자존자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 저도 이해 못했어요. 우리 최 집사님처럼 저도 지구는 네모나다가 생각했던 사람. 지구 네모나지 뭐 보이는 게 네모난데 밖에 나가서 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쩌게 하겠어요. 이거 이제 6년 차에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가 산 지에 6년입니다. 벌써 시간 빨리 가죠. 그런데 낙지포, 하봉, 여기 암몰, 여기 세공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림 거 이제는 막 댕기 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근데 공중에서 보는 사람은 그냥 딱 이래 생겼구나 알겠죠. 그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토스 전체의 그림을 저게 어디 붙어 있었더라고 옛날에. 나 한일 했지 앞에 이렇게 그림. 봐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섬 하나로 제대로 봐도 이해 못 하겠는데 남해만 바다에 있는 섬이 몇 개입니까? 수백 개는 더 되겠죠. 뭐 인도네시아 섬은 뭐 수천 개에서 더 세부 따지면 수만 개라네 섬만. 그거 하나님 일일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생명들이 있죠.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해서 끝낸 게 아니고 창조해서 펼쳤어요. 펼쳐졌어요.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보이죠? 그거 하늘 말이에요.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십니다. 땅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산을 또 나오게 합니다. 또 땅의 백성에 호흡을 주십니다. 손 이렇게 대보세요. 루아흐라는데 뭐냐면 생기를 주었다. 생기. 삶의 기운을 넣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생기를 주셨다. 근데 어떻게 줬어요? 공짜로 줬잖아요. 저는 아직 호흡기를 한 번도 안 꽂아봤습니다만은 공짜로 주신 걸 감사죠. 근데 공짜로 받으면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또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 번역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번역은 영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주셨다. 라이프, 영어로 라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인생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장, 이사야 40장, 41장 예언된 것들이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크게 보면요. 지구도 곧 멸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42장에 다시 희망을 예수님은 기록해 주고 있는 40장.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하면서 아니 위로할 일을 주님이 안 주시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망했지요. 망한 게 하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전 대단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에게 비나이다 했어요. 저 같으면 여기 뭐 이상한 여자 이쁜 비너스 갖다 놓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바퀴를 발차고 찍어가지고 불태울
그런 사람이 제가. 그런데 그러려니 한 거죠, 사람들이 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까지. 그렇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너들 그러면 나라 망한다 성경 해놨어요. 그래도 무시해요. 계속 말씀을.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고 예언자들한테 계속 그래도 백성들을 위로하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징계로 나타난다. 또 징계는 사람을 결국 회복시킨다. 살린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하나니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매도 드는 거예요. 포기하면요 냅둬요. 그냥 냅둬. 찌렸든지 말든 지가 당해봐야 알지. 최고의 악당이 뭐랍니까? 말 안 듣는 딸내미거든요.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놓고 살아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죠. 진짜 부모들은. 9절 여호와 하나님은요 보라 새일을 알리노라 하시면서 새일을 행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1절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주의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을 통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정의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방에도 알게 주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출애굽 430년 후에 출애굽한 후에도 그들을 늘 보호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알았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저기 선택된 백성이 온다던데 옆에 소문만 듣는 것과 직접 체험해서 아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두 발로 된 것도 있지만은 한 발로 된 우리 구루마 같이 생긴 거 있지요. 한 발로 된 거 못 봤어요? 한 발로 되고 한 배 밑에 대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이렇게.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사람들이 끌고 가는 쉬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해볼게요. 그랬어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다 쏟았죠. 뭐 쏟았을까요? 포도. 그거 한 개가 그때 좀 비싸면 몇 천만 하는 건데. 몇 천짜리 몇 개가 들었으니까 몇만 원 날렸잖아요. 옛날 몇만 원 큽니다. 제가 와서 아버지한테 뒤통수한테 팍 맞았네. 못하는 답이 하는 거지 이놈 새끼. 되게 서럽더라고. 헐릴 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그게 뭐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안 해봤는데 안 해보길 잘했다 생각하는 게 한 게 있어요. 제가 운전면허증도 있고 자전거도 탈 줄 알지만 경운기는 아직 안 몰아봤어요. 근데 보기에는 쉬울 것 같아. 보기는. 뭐 좀 타갖고 놓고 달달달 가면 되잖아.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못할 것 같아. 내가 힘드는데 네가 저까지만 좀 끌고 갈래? 아버지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나?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 아유 참네. 아유 시킨 몰라 했더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하시더라고.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낫지요. 왜냐면 제가 봤거든. 이게 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턴할 때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연 잡고 연 놔야 돼요. 그래야 연 안 돌잖아 바퀴가. 그럼 연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잘못 놓으면 휙 뜹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공중에 매달리더라고. 아버지도 매달리는 거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또 경기 자빠져갖고 죽은 사람도 봤어요. 눌려가지고.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왠지 그거는 자신 안 생겨.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안 하길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객기거든. 근데 사고 나면 그 책임 누가 지키라? 또 뒤통수 맞겠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달라요. 이방의 정의를 주님은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종을 세우는데 누구냐? 자신의 아들을 종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참 신이시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자, 예언을 성취할 자로 사람을 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인데요. 믿는 것은 뭐냐? 참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황등임 성도님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해야죠. 예 믿습니다. 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좀 못 살아고 생각 엉터리해도 괜찮아. 하나님 믿으면 돼. 아멘. 예,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몸 망가져갖고 엉터리 되더라도 내 정신이 나중에 이상해지더라도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날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립니까? 2절에 4절 봅니다.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외치지 않는다. 나 이런 일 했어. 목소리 높이지 않는다. 이런 일 했다니까! 이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소리를 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아요. 세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식, 주의 종의 방식, 여호와의 종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실 거란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대끼리 이놈 십자가 위에서 군병들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호통쳤던가요? 변명하던가요? 안 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내 찢어진 손, 옆구리에서 피를 쏟으면서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보내신 사랑을 위해 나는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저들이 죄값을 지고 가는 거다 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외치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그대로 다 짊어지고 가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한 대 때려주고 복수하고 짓밟아갖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세상의 정의 방식.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정의 방식은 뭐냐? 자신이 모두 스펀지가 되어 맞아주는 겁니다. 감내하는 겁니다. 짊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정의 방식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자신이 짊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셨고 실제로 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의 종은 새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6절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이 선택하신 자를 기뻐하셨고 의로 불렀다 하십니다. 네 손을 잡아 보호하며 세워주며 백성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즉 소망 없이 살며 끝이 있음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끝도 알려주겠다. 캄캄한 현실에 한 줄기 빛으로 동장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빛을 통해 눈먼 자들 7절입니다. 눈을 밝혀주며 갇힌 자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주의 종을 통해 매인 자, 문제에 파묻혀 허덕이는 자, 소망 없이 죽음과 친구된 자에게 해방자로 주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해결자, 해방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고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신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생기를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공급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허물 새 언약을 다시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케 하는 세상,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무엇이 대체하여 차지하고 가로채는 것을 무지무지 싫어하십니다. 도둑이 주인 없는 틈에 집에 들어가서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인이 며칠째 안 와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제 주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도둑인데 안 하고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서 돌아온 주인을 멱살을 잡고 쫓아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한 거예요. 우상이 내 위치를 차지하고 대접받고 있더라. 내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고 있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틀어진 세상을 향해 희망의 새 언약을 부어주시기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택한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통해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고 이방의 빛을 보내시겠다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참조해 보시고요. 왜?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홍수심판이나 불심판으로 완벽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긍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답을 해보라고 하면 대답은 한 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고 빛이 되실 자 보내심도 사랑이요. 그 택한 자 통해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복음의 밝은 빛으로 영원히 살길 천국 갈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어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모든 고통에 빠진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주의 종을 통해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거 참조해서 나중에 꼭 보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종의 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정의를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택하여 보내심도 오직 인생들이 자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언하시고 예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여시고 펼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8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찬송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임시방편의 존재들이지요. 순간의 이익들, 욕심을 볼모 잡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인생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은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 이사야를 통한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통해 이제 펼쳐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 백성의 삶을 지위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지도록 기도의 손을 모으시고 전도의 입을 벌리시고 복음의 향기 달리는 행동으로 달려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